예,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높이 올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은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이 예수의 부활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머릿속에만 있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먹고 살아가야 하는 내 삶에 도대체 예수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 3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방금 읽었던 저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예수를 살리는 데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왜 살리시는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살리는가? 그것이 목적인가? 저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부활은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이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도구로 오셨고 하나님이 늘 쳐다보셨던 것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의 눈은 예수가 아닌 우리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는 우리를 향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도구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었지 예수는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본인 스스로도 왜 이 땅에 던져진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지요. 왜 나는 당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하나님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귀를 막아버리신 것. 아버지에게 고난이죠. 아들의 고난을 묵묵히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절규에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죠. 고난은 예수님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고난 받으셨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예수를 구해내지 못하신다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고 그를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그냥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외면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울까?
어찌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에 던져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던져주시는가? 그리고 그 아들을 목적도 아닌 도구로 삼아 왜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는가? 방금 우리가 성경에서 봤듯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게 하게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베드로는 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나의 꿈도 이렇게 그려보고 내 소망도 이렇게 그려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산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베드로가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산 소망은 이론이 아니라 베드로가 겪었던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따라다니는 자도 없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주를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무하게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너무나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와 함께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그의 소망은 사라지고 그의 마음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있는 절망을 안고 원래 그가 살고 있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었던 고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소망이란 없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럼 그렇지, 내가 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분수도 모르고 쫓아다녔구나. 그런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셨다. 베드로가 놀라서 고기를 잡다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물을 박차고 한 걸음으로 달려가 해변가에 우뚝 서 있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주님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분명히 무덤에 갇히셨는데 그 주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던 예수가 부활했다, 그 이야기가 실제였던 거예요. 그 베드로 너무나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에게 조반을 지어주셨어요. 생선도 구워주시고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사람들에게만 듣던 그 이야기, 마리아가 했던 그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구나. 살아났군. 그날 그 해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나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겠죠. 다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겠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낙심해서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줍니다.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이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제 다시 물고기는 던져버리고 그물도 던져버리고 그는 주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한 베드로,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 잡던 이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달려나가는 걸까요? 그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소명의 자리, 다시 사명의 자리,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산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꿈과 나의 희망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도 아닙니다. 산소망이란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내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절망을 뚫고 나와 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 산소망은 나를 움직이는 소망입니다. 내가 소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산소망입니다. 베드로에게 산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따르라.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는 사명, 이것이 베드로가 다시 받은 산소망입니다. 이후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베드로는 산소망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사명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절대로 그가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명이 그를 따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절망을 넘어 사명을 이끄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의 모두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다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을 따라갔습니다. 내 꿈을 세워놓고 내 소망을 세워놓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꿈과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고기 많이 잡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겠죠.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많이 잡아서 그것을 내다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베드로의 꿈이었을 겁니다. 예수 만나고 난 후에 그의 꿈은 뭐였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난 후에 그의 꿈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그래, 나는 고기나 낚아야지. 내가 무슨 사람을 낚아? 내 주제에 고기나 낚고 살아야지. 내 주제를 알아야지. 고기나 많이 낚았으면 좋겠다. 고기 많이 낚아서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소망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 그는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그는 그의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산소망이 자기를 움직이는 사람, 소망이 가라는 곳에 가고 산소망이 움직이는 곳으로 가라 할 때 걸어가는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
당신들은 네로 황제라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 그 사람 아래 살면서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군요. 때로는 붙잡히고, 때로는 채찍에 맞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가 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렵고 떨리는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됩니까? 다시 일어섭시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난당하고 억압당하고 힘들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활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고, 산소망을 소유하면 네로 황제의 그 극악무도한 그런 핍박도 이겨낼 수 있다고, 삶을 살아가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산소망은 부활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한 건 알겠고, 예수가 부활한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말이에요. 오늘 하루 밥 먹고 살아가 있는 나에게 예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죠. 예수가 부활했다 찬양하고 끝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만 있는 부활이지요. 이론적으로만 하는 부활이죠. 그 부활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힘이 돼야지요.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야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부활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기독교에서 하는 종교의식일 뿐이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 소망과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죠. 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소망과 꿈을 품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 우리가 바라는 그 꿈보다 더 근본적으로 꾸어야 하는 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산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에는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산소망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 힘든 세상에서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산소망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 연결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 제발 내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미치게 하시고, 내가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해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목적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적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또 다른 목적은 뭐냐 하면 유업을 잊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유업이란 우리나라 말로 유산,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유산을 주기 위함이다.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의 특징, 유업의 특징은 뭐냐? 저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답니다. 그 유업은 썩지도 않아요. 더럽지도 않아요. 쇠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유업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안 썩는 거, 쇠하지 않는 거, 더럽어지지 않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있긴 있는데 그 어디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했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 간직하지 말고 땅에 좀 주시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도움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좀 부어주시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안 줘본 게 아니에요. 줘봤어요. 줬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유업을 주었습니다. 뭘 주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즉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빼앗기고 로마에 빼앗기고. 하나님이 줬는데 빼앗겨버렸어요. 왜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는 짓이라고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말고 또 주신 게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을 뿐 그의 정신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의 겉모습만 지키고 속마음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주신 자인 예수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유업을 이 땅에 안 주신 게 아닙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하늘에 두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을 하늘에 두시는데 왜 하늘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두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두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에게 줘봤거든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주면 잊어버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두신 거예요. 그 유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두셨어요. 우리 주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그 하늘에 둔 유업은 뭔가?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의 유산을 자녀들이 이어받지요, 보통. 그래서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어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무엇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뭡니까? 부활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무엇을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유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은총, 다시 거듭나는 은총, 죄사함의 은총,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사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예수의 부활이 우리와 연결이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고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수많은 것을 결단할 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내가 새 생명을 입은 자라는 것, 그것이 무슨 영향을 미치냐고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여기서 수천 번 수만 번 떠들어도 예수의 부활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예수의 부활이 우리와 관계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부활만 알고 아무런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도대체 예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럽지 않는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모든 방향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내가 죄 씻음 받은 자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죄 씻음 받았기에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확신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을 왜 이겨낼 수 없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힘으로 다가오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산 소망을 준다고,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유업을 준다고. 이것은 여러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산 소망, 썩지 아니하는 유업, 이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여러분들은 정말 명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뭐 샤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품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는 것이 명품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산소망,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산소망,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업,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지지 마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역경도 뚫어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짜 부활로 다가오는 것이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산소망과 썩지 아니하는 유업, 이 명품,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 명품을 여러분들은 가지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명품을 가졌으니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예수의 부활 따로 내 살아가는 삶 따로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과 썩지 않은 그 유업이 내 인생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